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이 주장한 것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현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되기 때문에 이미 느껴버렸으면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것도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이라는 뼈대, 스트럭처, 뼈대가 만들어진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하기에 현실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은 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림자다. 허상이다. 그래서 우린 결과를 초월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미 이룬 것으로 과정도 궁금해하지 않고 잊어버릴지어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어찌 내가 내 삶의 광명이 밝음이 정말 이끌어져 올까라고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태양이 빛나듯 나의 현실의 어두움은 내 의식의 욕망이 깨어남의 빛으로 반드시 밝아질지어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라. 내 인식이 욕망한다라는 것은 I am that 한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 맞죠. 인식이 말하는 거 맞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에 이 말씀을 욕망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정말. 그럼 여러분은 이미 I am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의식의 메신저가 느낌적인 느낌을 내 아우터 셀프한테 전달하고 현실에 뿌려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나로서 교감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온 우주가 나를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손뼉치며 주를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다윗이 춤추면서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내 욕망의 깨어남이 춤을 추면서 내 인식의 영광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욕망을 하나의 약속으로 내가 나에게 허락한 선물 프레젠트이자 선물꾸러미이자 언약으로 빼박의 언약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스스로 묵시적으로 무언중 무의식적으로 한계를 족쇄를 설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되겠어. 지금 기도는 하는데 내빌이 얘기하니까는 기도는 상상은 해보겠는데 아니 되겠어 하면서 상상은 하긴 하는데 안 될 거라고 미리 여태까지 켜켜이 쌓였던 이 무의식이 안 될 거라고 여전히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욕망의 어떤 한계도 놓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란다라는 것 자체에 바운더리가 리미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온 그대로 욕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는 느낌,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알아버리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기뻐 찬양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의식의 문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의식의 잠재의식의 내 텃밭 안으로 무한 저장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잡아서 뽑으면 돼요. 그런 후에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씨앗을, 즉 풍성함을 예고하는 씨앗을 준비된 토양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곧 열매, 나무 성체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은 이미 겨자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겨자나무를 깔고 앉아 있어요. 겨자씨는 때론 당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심어내야 돼요. 끝까지 현실의 반응을 덜어내고 액팅으로 나를 끌어올려야 돼요. 좋은 느낌을 부단히 느끼려고 사투를 벌여야 돼요.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 내 인식에서 욕망으로 간파되는 순간 바로 끌어올려지기가 너무 쉬워져요. 계속 선순환 구도니까. 제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믿음이 없었으면 맨날 했던 말 똑같이 하고 더 깊이 있는 뉘앙스로 발전이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정체됐겠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식 안에 심어놓을 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의식의 세포들한테 계속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지어다. 뭐가? 내가 나의 나됨을 내가 증거하잖아요. 내 의식세포들한테. 나는 나다 하면서 I am who I am.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단히 욕망을 해결하고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루고 이 과정의 무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가 베드로를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수건을, 허리춤에 있는 수건을 빼서 물기를 닦아주면서 예수가 자기의 은밀한 시크릿을 디스클로즈를 한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무한하니까. 왜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을까?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고깃덩어리적으로 정의하죠. 적당히 먹고 살았으면 됐지 거기서 탐욕을 부려서 죄를 범한다. 이건 고깃덩어리 생각이고, 내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꺼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결과의 고깃덩어리로 깨부수고 해서 그 속된 말로 탐욕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탐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것 자체는 원래 문제가 없었어. 또 그 진리로 계속 선순환으로 원하게 되면 이 진리에 부합하는 쪽으로 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로 깨어났으면 반드시 악마의 탈로 나쁜 것을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원하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따발총으로 죽여버리겠어. 이것도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이루어질 거야 하고 일이 또라이짓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욕망이 계속 소망이 사랑 에너지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면은, 믿음이 더 커지면은 선순환 구도로 그 믿음이 써지지, 온 인류를 완벽하게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왕 되겠어, 이런 또라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망이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다. 단지 그걸 믿음으로 느껴내는 것에만 하면 된다. 그럼 결과가 알아서 헤쳐 모여서 나타난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예찬되겠죠. 나의 의식의 세포들한테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부정적인 그 악의 탐욕과 선순환 구도의 무한 욕망의 그 백진짝 하나 차이 나는 그 차이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백진짝이 아니라 완벽한 반대에 있다라는 거죠. 고깃덩어리가 고기가 할 수 있다라고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더 먹어보겠다고 하는 건 탐욕이고, 무한자가 이미 무한자임을 알기 때문에 무한은 아무리 커도 무한이 아무리 큰 것보단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룬 것은 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한 입장에서는 무한소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느끼게 한 것 자체가 이미 내 영은 이미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어서 무엇을 원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나를 내어 맡기면 돼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주가 이루실 것이니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딘지 있을지 모를 산신령한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의식이 느끼는 그 느낌의 의식의 순수성한테 나를 그대로 내어 맡기라. 물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길이 그렇게 나는 거잖아요. 인공적으로 댐을 만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순리에 역행하지 말자다. 그것이 진짜 욕망이에요. 진정한 욕망은 순리를 거르지 않고 선순환 구도로 나의 끝판왕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셀프 악기가 연주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악기는 연주돼요.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의 악기를 다 연주할 것입니다. 모든 도구를 다 써서 여러분의 I am의 영광을 찬양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세요.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식 안에 심어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게 이 뉘앙스예요. 뒷짐지고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어떻게 자라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이성이라는 것 안에 풍요를 가져오는 씨앗을 꽉 쥐고 믿음의 토양 안에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에 전기장치를 해놨더니 이게 특히 이제 카메라를 켜면은 과전류가 흘러서 차에 모든 게 쇠붙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갖고 절이 찌릿찌릿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제약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물,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인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진리를 잊은 채 계속 존재의 위형만을 조차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을 실체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식이 비춘 그 영화 속 장면을 실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는 그 감정이입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 빠져들은 그 관객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작가가 되고 쏴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안에 매몰된 느낌. 진정한 존재 있음은 내 인식 안에 있었는데 그 인식이 투사된 결과물 현실이 실체라고 무의식 중 착각해서 진리를 잊어버린 채 계속 존재의 위형만을 조차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리액트라고 합니다. 리액트. 내가 싼 똥에 내가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것들을 실체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체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셀프 디나이얼, 거부하는 것이 돼요. 내가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 가둬지니까. 어떤 이가 감금되어 있으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벽을 실제처럼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솟아오르는 자유에 대한 충동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나는 가둬졌구나. 현실이 이 가둬진 시멘트 콘크리트의 감옥 깜빵이라고 비유된다면 아, 나는 여기서 탈피 못하는 거겠구나. 나는 월세방에서 탈피 못하겠구나. 이런 거예요. 나의 무지함에서 탈피 못하겠구나. 나의 현실에서의 그 자존감 없는 이 찌질이에서 탈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묻어내요. 다 그렇게 원할 수 있었으면 다 네빌이었게요. 다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다 네빌 되어버릴게요. 그럼 네빌이 강의할 필요도 없어요. 다 네빌이니까. 책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엇을 대단한 걸 욕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욕망할 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꼴리면 그냥 먹으면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를 더 인도하는 그 다음에 더욱더 홀리한 꼴림이 나를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른 이를 죽이고 싶다 한다면 그런 욕망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레위 2장에서 얘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를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감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이기 때문에 내 인식은 무한 사랑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진리를 알고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폭은 불가능하다. 자폭 테러는 불가능하다. 내가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쪽으로 나를 독화살을 겨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이 더러워지는 쪽으로 무엇을 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가 내 뇌리에서 없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죠. 그래서 잊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Forgetfulness, forgive.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For me, for myself. Let's give 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바로 그 안에 자유롭게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즉 무엇을 바란다는 것 자체에 확실한 믿음이라는 실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입으로 깨물어 먹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단팥빵 안에는 팥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깨물어 보라고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겨자씨는 작지만 겨자나무란 커다란 것을 이미 영혼의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 이미 끌어안고 있어요.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는 계획이 있어요. 그 나를 믿어주세요. 스스로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꿈의 영광을 현실 속 그리고 진리의 세계에서 둘 다 펼쳐낼 것이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자신감이 있을 필요 있어요. 근거는 이미 내 안에 믿음 자체가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진짜 무대포 자신감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낸데 깨부고 있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 계획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욕망이 제약을 주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링하는 거예요. 걔가 없어지면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진리로 못 깨어나서 나를 죽이는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가 없어지면 더 허무해지죠. 왜냐면 여전히 내 뇌리에 나와 있고 내가 그에게 범죄한 것까지 추가로 뇌리에 들어가니까 나는 이중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에 대한 찝찝함 플러스 그를 죽여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까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인지는 답이 나옵니다.
욕망이 스스로를 펼쳐내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선물을 스스로 왜곡해버립니다. 내 안에서 진짜 내가 깨어나고 싶어서 무엇을 욕망하게 되는 건데, 무엇을 바란다는 것 자체를 두더지 게임 하듯이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들어가 튀어나오지마, 들어가,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 하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못 이루면 쪽팔릴까봐, 나를 못 믿으니까. 아예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안 잘라집니다. 한이 돼요. 켜켜이 한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못 이룬 거에 대한 천추의 한이 돼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산조차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산이라는 것은 내 현실에서 거대해 보이는 장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벽이 제거되는 그 뜻이에요. 의식의 바다에 던져버리면 의식의 바다 밑으로 깔아져서 안 보이죠. 산이 아무리 커도 안 보이죠.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대할 때 다음의 여성분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나이든 여성이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는다면, 저 책도 저 믿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나오네요. 제 얘기 똑같이 나오네요. 이런 거 보면 내비라고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게 느껴지죠. 똑같은 말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는다면 저쪽의 산을 보고 사라져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불가능이라는 현실 장벽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 모든 현실에 있는 이 아귀다툼을 싹 불도저로 밀어버린다는 의미에서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싹, 현실 속 전쟁을 전부 다 싹 밀어버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대우를 써서 주가 승리하는 것만 보면 될지니, 이 말이에요. 인식이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그걸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불가능이 존재할 수 없는 엘샤다이 충분자, 얼마이티 전능자니까.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창으로 뛰어가서는 소리쳤습니다. 저 산이 저렇게 그대로 있을 줄 알고 있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죠. 기도할 때 이미 저 산이 이미 안 없어질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무의식 중 철옹성처럼 깔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계속 생명을, 의식의 사랑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박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이걸 원치 않아도 무의식이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현실은 계속 부정적인 사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외부의 것들은 사람의 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벽돌 한 장이 빠지게 되면 벽이 허물어지겠죠. 그 벽돌 한 장이 뭔가 빠지는 것이 보다 기존에 있는 내 관념 중에 뭐 하나가 싹 이제 구성 요소가 이어주는 못 자체가 하나 빠진다든지 볼트가 빠진다든지 하면서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것들은 사람의 인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as within 할 때에만,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에만 땅에서도, 현실 외부에서도 이루어진다. 의식만이 유일한 있음이다. 그래서 의식은 존재의 인식이다. 모든 있음의 인식이다. 인식으로 모든 있음이 인식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진짜 실체다. 왜? 인간은 인식이기 때문에 인식을 벗어나서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왜? 인식 못하니까. 맞죠? 인식 바깥에는 없어요. 나띵이기 때문에 인식 못하는 건 없을 뿐더러, 인식 못한다라는 거는 이미 인식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언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뉘앙스가 진짜 묘합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 충분히 가능해. 진리의 형이상학에서는 말장난이 다 가능해요. 근데 그 말장난이 아닌 게 좀 신기한 거죠.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단지 의식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